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제목이 길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자, 어떤 청년이 노르만 필드 박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고통이 계속 오는가요? 고통이 없는 곳은 없는가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자, 공동묘지 가서 물어봐라.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죽음이 있기 전에는 살아있는 동안은 고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은 다 자살해 죽어야지.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이 없느냐?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우리 이슴 이야기에 보면은 어떤 토끼가 잠을 자고 있는데 솔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바로 귀 옆에 살짝 솔방울이 떨어지니까 그 솔방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달려가더래요. 그때 노루가 지나가다 보더니 너 왜 그렇게 뛰어가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무서운 짐승이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또 이게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 여우가 뛰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 어디로 뛰어가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무서운 짐승이 따라온다고. 그랬더니 또 여우도 같이 뛰는 거예요. 얼마 전 가다가 곰이 또 물은 거예요. 어디 그렇게 뛰어가느냐고. 무서운 짐승이 따라온다고. 얼마 전 가다가 또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 너희들 어디 가느냐 하니까 무서운 짐승이 따라오고 있다고. 그래서 사자도 같이 뛰는 거예요. 한참 뛰어가다 보니까는 이 숲속에 나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짐승이 누구냐고 곰한테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너 누구한테 들었냐고. 여우한테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토끼까지 간 거예요. 토끼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서운 짐승이 누구냐? 너 봤냐고. 모르겠다고 그래.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아요. 뭔지도 모르고 뛰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죽도록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왜 고난이 옵니까?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고난이 닥쳤어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 보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 데가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꾸 세상의 이 삶 속에 자꾸 빠지다 보면은 바쁘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불신앙입니다. 왜 불신앙이 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언제 주느냐? 야곱이 엄마 밑에서 치맛자락 밑에서 그 설거지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 줄 리가 없어요. 거기다 왜 성령 충만을 줍니까? 미사일을 토끼 잡는데 안 쏴요. 그 수억 대 가는 미사일을 갖다 토끼 잡는 데 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언제 주느냐 이거예요.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이라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을 틀리게 붙잡았어요. 지금 11절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면서 울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무덤을 쳐다보고 또 불신앙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왜?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딱 나타나 있는데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얼굴도 몰라봐요. 그래 전혀 부활했다는 건 생각을 못하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이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빠질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알게 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복음을 알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적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거를 순간적으로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것을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아니 성경의 그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수없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신앙이 찾아오고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불신앙에 빠진단 말입니다. 이게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눈에 보고 지금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눈앞에 서 있는데도 동산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로 나타나십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이거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 가지고 이기잖아요. 영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뭐냐면 그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들 다 잃어버렸으니까는 복수를 하려고 너도 그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죽이겠다는 거죠. 그 선전포고를 들고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죽여달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과 떡을 갖다 줘서 40주야를 호렙산에 가게 합니다. 호렙산에 가서 거기도 굴속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러내 가지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7천 제자를 숨겨놨다. 찾아라.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왕 바꿀 것이다.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 세워라.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꾸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 믿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마리아는 통곡을 하고 울어요. 왜? 이게 안 믿어지니까. 빈 무덤 보는 순간에 마리아는 어떻게 되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통곡을 하고 울어요. 여기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곳에 위아래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천사도 우리에게 심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가 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천사가 동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홍해 바다 앞에 가론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의 천사가 그들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뒤에서, 이게 출애굽기 14장 19절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졌을 때에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부름하는 자가 천사들입니다. 특히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금이 항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는 뭐냐?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의 이 만남이에요. 이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들은 것하고 내가 진짜 본 것하고 실제로 만난 것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대.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는 너를 안다. 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봅시다. 지금도 이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권세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바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언제?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거할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진짜 만났다고 한다면은 이 증거하는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생명이 살아난다. 이것은 최고의 기쁨이에요. 한 영혼이 살아난다고 생각할 때 이건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손주 봤잖아요. 손주 봤는데 이 보니까 아이고 자꾸 보고 싶은 거 있죠. 그런데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생명보다 더 귀중한 생명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봤다. 이 제자들의 증거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기쁨, 이거를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기쁜데요. 뭐가 보여야 되게 되느냐? 내가 정말 증거의 기쁨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뭐가 보이게 되냐? 나의 현장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판 현장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득짓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제자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여진 거예요. 제자들이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거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나의 주변만 아니라 지금 세상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멸망당하고 있는 그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죽어가는 현장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이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은요, 참 안타깝다. 나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막 시키고 막 죄를 밥 먹듯이 하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일반 사람들,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겁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저기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생명사. 지금 세상은 완전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멸망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중독 시대, 정신병 시대, 지금 정신병 환자는 급증하고 있고, 지금 마약 환자들은 급증하고 있고, 암 환자는 급증하고 있고,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증인으로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보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되어 있잖아요. (11절부터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뭐가 증거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서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증거가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 그러니까 아들이, 나는 딸만 있는데요, 그런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다 끝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형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미래 문제 해결.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것이 어디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돈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돈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공부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성공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공해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대통령 돼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닌다니까요. 성공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뭐의 증인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게 증이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증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산업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